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구절입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안에 밝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밝히 보여주셨다. 세상 창조 때부터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 알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 또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시고 또한 사람에게 영원을 생각하는 마음을 주셨으나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할 수는 없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질문이 있다면,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물음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이것일 것입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난 걸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의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와 그 목적은 무엇이며, 나의 하루하루의 이 삶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 아마도 이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그저 무슨 중2병 걸린 사춘기적인 질문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물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사는 게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이러한 문제에 제대로 직면을 하지 못할 뿐이지, 만약 우리에게 어떤 조금의 생각할 여유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아마도 이러한 물음들이 문득문득 내 안에서 나와서 내 자신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도대체 나는,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왜 지금 이 세상에, 이러한 때에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걸까? 이것은 갓난아기부터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노인에 이르기까지 어떤 위대한 철학 교수든 지식인이든 학자든, 아니면 정반대로 하루하루 바쁘게 정말 시장통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그러한 궁극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라는 이 질문이 우리 모든 사람의 영혼 깊숙이 새겨진 모든 문제들의 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행하는 모든 활동과 그런 삶의 방향들은 결국 자기 안에 있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그러한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는 그저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인생의 의미로서의 다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생활이 급하니까 이런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은 이건 사치예요. 저는 그런 걸 생각할 여유조차 없어요.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그냥 이렇게 삶을 붙잡고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어쨌든 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쾌락과 즐거움이 어떤 인생의 본래 이유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삶은 그냥 행복하고 즐거운 게 다야. 어쨌든 한 번 사는 거, 인생은 그냥 즐기면서 살면 그걸로 되는 거야. 그게 최고야. 하면서 이걸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살다 가는 게 인생에 부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최고의 의미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작은 기쁨과 즐거움에 그냥 만족하면서 건강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 그렇게 평범하게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도 어떤 자그마한 자아를 실현하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룰 수 있으면 그걸로 삶의 의미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평범하고 만족스러운 그러한 삶을 이상적이라는 삶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과 권력, 야망, 부 이러한 것들을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한번 태어난 인생 어디 한번 내가 높아질 수 있는 데까지 높아져 보자 이렇게 큰 목표를 갖고 사는 것이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자 이유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저마다 각자가 생각하는 그러한 삶의 의미와 자기 존재 이유를 찾으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나름대로 다들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학문도 그렇고 또 예술도 그렇고 어떤 지식이든 과학이든 결국엔 다 궁극적으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그러한 끊임없는 탐구, 여정 이것이 우리 모든 삶의 가장 근본적인 기저를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유일한 정답을 말씀해 줍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사람은 그저 빵으로만 살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빵이란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어떤 물질의 필요, 물질적인 만족, 이 육신의 양식만으로는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이런 것만 채워진다고 사는 게 아니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은 더 고귀한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만 인간이 진정한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으니 그들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말씀한 거지만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적에도 다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찬송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는 부르심 받은 존재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계시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때문에 창조되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무리 미개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또 어디 저 멀리 아주 야만적인 문화 속에 사는 원주민이라 할지라도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이 종교에 대한 관념이 없는 인간이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을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신의식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신의식. 즉 신에 대한 인식, 신의 존재에 대한 어떤 관념,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내 안에 양심이 증거하는 것들, 이렇게 인간의 영혼 깊은 곳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 안에 신의식이 있다라고 칼빈은 말합니다. 이 신의식은 결국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진화론, 인간이 진화된 동물에 불과하다면 어떻게 그러한 인간에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에 대한 그러한 인식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절대 이해할 수 없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진화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지만 이렇게 모든 사람 안에 부인할 수 없는 신에 대한 의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창조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정하려고 애를 써도 그 영혼과 양심 안에 깊이 새겨진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안에 이러한 것들을 심겨 놓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그걸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는 분명히 이것을 선언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의 가장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고 모든 인간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움의 대상으로 누리는 것. 이럴 때 인간이 가장 의미 있고 복된 존재로 산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인간도 가장 큰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원래 살아가야 할 바른 위치, 바른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가장 진정한 참된 복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간은 지우려고 합니다. 인간이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우려고 힘쓰는 것이 바로 인간이 이렇게나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불신앙.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불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 마음 안에 도저히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양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마음에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억누르려고 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하는 바로 그것이 불신앙의 본질인 겁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에서도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그리고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이 신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밝히 드러나 알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인간이 그것을 계속해서 억누르고 막는다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겁니다. 대신에 인간은 결코 중립 상태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인간은 그냥 중립에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어때요? 인간은 항상 무언가를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신의식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무언가를 예배하고 숭배하고 숭앙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본성이 있는데 죄로 인해서 그 신의식이 왜곡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대체한 다른 무언가를 예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꼭 그렇다고 해서 다른 종교나 다른 우상들을 신처럼 떠받드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걸 올려놓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면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인 겁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구절로서 읽은 이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 안에 또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영원을 생각하는 마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이 세상의 것만으로는 만족될 수 없는 어떤 영원에 대한 감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 것으로만 다가 아니라는 어떤 이 땅을 넘어선 어떤 영원한 것들, 초월적인 것들, 즉 어떤 하나님에 관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갈망과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의식을 심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있게끔 하나님 만드셨는데 역시 이건 역시도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타락해서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원을 생각하게끔 그렇게 지음받은 존귀한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이 땅의 것들만 생각하고 위가 아닌 나 자신에게로, 나의 자아에게로만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이것도 죄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유명한 한국의 등산가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인터뷰를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산을 오르는 게 내 인생의 전부다. 산은 나의 전부다. 나는 그 산에 올라가는 그 정상에 등정하는 모든 것이 내 삶의 가장 유일한 목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사람에게는 산이 그 사람의 하나님인 거예요. 산에 오르는 그 의미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예배인 거예요. 비프리라고 하는 우리나라 힙합 뮤지션이 있어요. 그 비프리라는 그 래퍼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죽고 싶었을 때 음악은 내게 줬지 생명. 그래서 나는 음악의 신에게 했어 맹세. 매일마다 드릴게요 예배. 이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음악이 이 사람의 구원입니다. 음악이 자기를 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음악이 하나님이고 음악이 곧 이 사람의 예배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예배에 자신이 원하는 어떠한 자기가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예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빠져있는 어둠이고 미혹이고 인간이 참으로 죄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결코 그런 데서는 만족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데선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사람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복된 존재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6편 11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 때에만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인생에 이 충만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단순히 우리 육신의 생명만 있다고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이 영적 생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 생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바로 이 영혼의 생명이 있어야만 사는 건데 그 생명은 오직 누구만이 주실 수 있습니까? 누구를 만날 때만이 그 생명이 임하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만 그것이 인간이 진정으로 사는 거고 그때 비로소 이 진정한 생명의 충만함이 차는 것입니다. 사람이 발견하는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만 있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 땅 어디에서도 이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영혼의 생명과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세요? 자,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의 밭이 풍성한 수확을 내었다. 그가 속으로 생각하며 말하기를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며 그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가 내 곳간들을 헐어버리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쌓아놓아야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영혼아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놓았으니 너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라고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너에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모든 게 결국엔 다 허무한 거라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부르실 때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불려놓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을 다해 추구한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다 허무하게 될 거라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내가 맺은 관계, 하나님과 나는 어떠한 관계였나?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살았는가? 여기에 이것만 남게 되는 겁니다. 오로지 이 하나의 질문. 로마서 11장 36절은 말씀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우주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공급자이시고 결국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위에 가장 높임을 받으셔야 할 분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밖에서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 의미도 찾을 수 없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도 기독교 강요 제1권 1장 가장 처음 서두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주 유명한 문장이죠. 사람이 참된 지혜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서로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즉,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참으로 중요한 지혜, 가장 지혜의 근본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 앞에 비추인 나 자신도 바로 알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바로 그 하나님 안에서만 나를 발견할 수 있다. 나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나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나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도 제대로 알 수 없고 나의 존재 의미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어디에서도 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인간은 캄캄한 어둠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인간은 그 자체만으로도 길을 잃은 미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결국에는 그 끝은 미로와 절망 속에서 방황한다. 평생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빛도 없이 더듬거리면서 길을 잃고 헤매이다가 절망하게 되는 게 바로 하나님 없는 인간입니다. 가수 신해철 노래 중에 절망에 관하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노래 가사를 좀 많이 인용하는데, 신해철 노래 절망에 관하여라는 걸 제가 예전에 한번 듣고 가사를 보는데 참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눈물이 어떤 그 가사가 막 무슨 너무 막 감동이 돼서 흐른 눈물이 아니라 너무 슬퍼서, 인간이 너무 불쌍해서. 어떤 의미에서 불쌍하냐? 하나님 없는 인간의 어둠이라는 게 이렇게 정말 캄캄하구나. 정말 절망이구나. 그 비참함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야. 인간을 이렇게 망가뜨린 죄에 대해서 너무 비참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참 정말 망가질 수가 있는가 하는 그 비애감에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잠깐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어둡지만 어쨌든 이것도, 자, 뜨겁던 내 심장은 날이 갈수록 식어가는데 내 등 뒤엔 유령들처럼 옛 꿈들이 날 원망하면서 있네. 무거운 발걸음을 한 발자국씩 떼어놓지만 갈 곳도 해야 할 것도 또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눈물 흘리며 몸부림치며 어쨌든 사는 날까지 살고 싶어.
그러다 보면 늙고 병들어 쓰러질 날이 오겠지. 하지만 그냥 가보는 거야. 그냥 가보는 거야. 내 목을 졸라오는 올가미처럼 그 시간이 온다. 내 초라한 삶의 이유를 단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다면 눈물 흘리며 몸부림치며 어쨌든 사는 날까지 살고 싶어. 그러다 보면 늙고 병들어 쓰러질 날이 오겠지. 하지만 그냥 가보는 거야. 그냥 가보는 거야. 눈물 흘리며 몸부림치며 어쨌든 사는 날까지 살고 싶어. 막 이렇게 막 절규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페이드아웃 되면서 끝나는데 들으면서 야, 이게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 안에 있는 그 심연이다. 여러분, 여기에 어디에 빛이 있습니까? 여기에 어디에 소망이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정말 완전히 절망 속에서 아무것도 없고 방향도 없고 의미도 없는데 그냥 어쨌든 그냥 가보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실존이 이런 상태입니다. 온통 캄캄한 상태, 빛이 없는 상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둠과 절망과는 정반대이신 분입니다. 그에게는 조금 더 어둠이 없으시나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길이 되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답이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복된 건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됐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건지를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그 생명수가 있다는 것, 그분 안에 얼마나 풍성함이 있다라는 것,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 있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기쁜 건지를, 얼마나 밝은 건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 더 나아가 그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말씀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영생은 단순한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영생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우리의 유일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영생이 여기에서 온다는 겁니다. 인간을 진짜 살게 하는 것, 인간에게 영원한 참 생명을 주는 게 바로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되며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가게 될 때 여기에서 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러한 목적으로 창조되었는데 그러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고 배반하고 사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위반입니다. 그 자체가 지금 위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가는 그 대가,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뭘 해도 인간은 공허하고 허무하고 무엇을 해도 다 헛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 하지만 인간은 반드시 무언가를 숭배하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어쨌든 그 하나님보다 못한 것들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못한 것들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결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계속 이 같은 굴레입니다. 계속되는 목마름, 계속되는 허무 속에서. 자, 하지만 여러분,
인간이 이러한 허무함을 느끼고 갈망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는 그것 자체는 또한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인간이 무언가 여전히 채워지는 것을 갈망하고 어떠한 더 깊은 그러한 본질적인 만족을 갈망하는 존재라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인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냥 버려두셨다면, 에이 괘씸한 것들 그냥 너희는 다 멸망해버려라 하고 그냥 버려두셨다면 인간이 무언가 궁핍함을 느낄 일도 없게 하셨을 겁니다. 인간이 무언가 목마름을 느끼게도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너희는 그렇게 무감각 속에서 살다가 멸망해버려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 인간 안에는 영혼의 굶주림과 허덕임이 있습니다. 인간은 뭔가 이것만으로는 뭔가 아니야, 뭔가 더 이 삶의 궁극적인 어떤 그런 걸 원해. 내 삶의 깊은, 내 영혼의 깊은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걸 원해.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너희 그 해결되지 않는 갈증을 해결해줄 영원한 생수가 바로 나다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께로 부르고 계신 겁니다. 은혜의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가 추구하고 너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다가 아니다. 너는 더 큰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다. 너는 내가 너를 더 존귀한 의미를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우려야 지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애초에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자유롭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때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리고 나는 그분과 관계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힘써야만 한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요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지금 관계하며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러분 진짜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조금 아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바로 여러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 단순히 성도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인생의 과업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위해서 힘쓰고 추구해야 될 과업,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목회자들, 신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인간이 다 알아야 할, 인생에 가장 힘써야 할 것은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만나며 그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 전체와 시간과 여러분의 모든 정성과 헌신을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목적으로 할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해서 그러면 내 행복이 좀 덜해지는 게 아닌가?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한다고 해서 내 행복이 덜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은 하나님을 추구할 때 나의 가장 큰 행복을 얻게 된다. 그때 가장 큰 영혼의 만족을 얻게 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러한 법칙인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은 허무하고 소망이 없고 영원히 어둠뿐인 길을 잃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을 볼 때만이 여러분의 진정한 의미와 삶의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 하나님을 더 갈망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찾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이렇게 오늘 하루를 이렇게 생명을 붙여주고 계시는 이유는 아버지, 그냥 우리가 아무런 목적 없이 무의미하게 이렇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가장 존귀한 목적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그 목적에서 우리를 지으시고 태어나게 하신 것을 주님, 우리가 오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낮은 차원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는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가장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임을 주님,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가 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의식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아니라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헌신되는 것에 우리의 인생 전부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또한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임을 주님, 우리가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